다 같이 보십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가 결혼이 됐지만 결혼 이 용어보다는 혼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에는 혼인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혼인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이런 개념으로 주로 쓰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용어에서 학자들 중에서는 결혼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답니다. 국민 이 말도 일본식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 이 말을 바꿔서 된다 하는데 뭐가 적절하냐? 그때 시민 아닌 게 아니라 속으로 보면 시민이란 말을 쓰긴 써요. 국민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또 백성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보다 혼인. 저도 혼인으로 바꿔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결혼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근데 글 쓸 때는 혼인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24장, 제24장에는 결혼과 이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이 하나의 제도인데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구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다 잘못한 거예요. 그 시대의 풍속이 그냥 관행 따라 일부 다처제로 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일처제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를 했었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 하지요. 내가 다른 집 여자 문을 기웃거린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라면 내게 처가 다른 남자의 매를 갈았을 것이다. 맷도로 갈 것이다. 맷도로 간다는 말은 은유입니다. 그 시대는 남의 첩이 된다.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의 근대사, 현대사라 해도 돼요. 우리나라의 첩 문화가 없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없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이 첩지라는 사람하고 공직에서 다 몰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도 흔한 일이었죠. 다반사였죠. 근데 꼭 부자들만 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자 아니라도 첩도 다 있고 했습니다. 근데 욥의 시대는 그것이 관행이고 보편화됐고 욥은 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잘한 거죠. 그런 것을 봐도 욥이 부자였지만 얼마나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는데 구약에 많은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실 때 혼인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용납 안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저런 거 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어느 시대나 많았어요. 보니까 그리스 시대는 동성애를 장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요, 무슬림이라 해도 무슬림들도 북부로 가면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거지.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이 만연하고 그런 것이 용납되거나 또 정지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이다 하는 것을, 요즘 시대가 이것을 거슬리고 있어도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라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는 일부일체제라는 것을 언급하셨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셔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일부일체제여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런 자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패한 인간의 증거이자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첩을 뒀다, 첩살해한다 이런 것은 다 부패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첩을 둔 남자한테는 세례도 안 줘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첩살이하는 여자는 세례를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그 삶을 청산할 때까지는 안 줘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혼인 제도의 하나님 표준, 신적 표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묵인했던 혼인 관례, 결혼 관례를 명확하게 가르쳤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로, 어떤 연고로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본래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못 읽어봤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그럼 모세는 왜 이혼정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흠잡기에서 따짐으로써 모세는 왜 이혼정서를 줘라고 했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래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 그랬어요. 악함 때문이다. 꼭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일부 다체제를 했던 게 아니에요.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했었는데, 경제 능력도 없는데 처부 두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을 다 돌볼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가족을 방치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의 인권이 다 어느 시대나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죠. 미국 같은 나라도요,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고 그래요. 뭐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항상 무시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악함을 보면서 아내를 벌려면은 이혼정서 줘라, 차라리 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면서 구원으로 이런 말 합니다. 음행한 연고에 의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기 아내 버리고 딴 여자한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종종 보면은 제가 이게 유튜브 나가니까 아마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종종 보면은 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갈등 겪으면 좀 힘들다 그래도 부모가 다 그런 거야 참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혼을 부추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회사 다니다가 아빠 힘들어서 못 살겠어. 뭐 우리 과장이 얼마나 꼰대짓하는지 못 다녔어. 정말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엄마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 그만둬라. 다니지 마라. 이래야 됩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참고 또 극복하면서 이기며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꾸 따독거리면서 이혼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들이 그래 이혼해라 그만 살아라. 이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도 어디 가서 좀 힘들면 사표 몇 달 만에 사표 쓰고 나오고 1년 만에 사표 쓰고 나오고 그런 사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생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길러주지를 못해요.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 사표 잘 내는 남자. 그런 남자는 절대로 가족을 부양 못한다. 못해요. 그런 사람들. 목사들도 그래요. 좀 힘들면 사표 쓰고 나가고. 힘 안 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힘들지. 이기고 참고 극복하고 풀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여보 나 다 없는 일로 할게. 우리 그지마 헤어지마 살자. 그러면 고맙죠. 잡아줄 때. 되게 말리면은 그 말린 거 믿고 더 큰 소리 치는데 그런 사람은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말려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참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응? 말려줄 때 고마운 줄 알고 못 이기는 척하고 참아야 돼요. 말리면 더 성질 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혼을 선택했어요. 왜 했느냐? 친정 엄마가 부족했어요. 야, 이혼해라. 자식은 크면 다 엄마 찾아온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가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뭐든지 잘할 수가 없어. 몇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길을 찾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꾸 참고, 이기고, 또 잘 풀어가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세가 묵인했던 이혼의 관례를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이혼 용서를 줬으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모세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이혼을 묵인했는데 악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부인들이 너무 방치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렇게 허락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 나누지 못하며 음행한 영국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지난 5월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31절 32절에서 이혼하지 말라 2번 설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이혼하지 말라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좀 그거 찾아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째, 둘째 있잖아요. 결혼은 많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한다. 여기서는 2가지 살피는데 첫 번째는 성욕의 충족이다 그랬습니다. 죄악되고 부적합한 성욕 충족을 피하고자 모든 사람은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혼을 권장합니다. 특별히 나는 독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나는 비혼주의다. 비혼주의 해놓고 성적인 죄를 짓고 성적 문란하고 그럼 비혼주의 하면 안 되죠. 성욕 충족이라는 목적에 따르면 부부는 분방 또는 별거에서도 안 된다. 경건한 이유로도 이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합의한 분방이라도 사탄이 지음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랬습니다. 또 이번에 성욕을 악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욕 자체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교도적인 성이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만 부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성을 악으로 보는 것인데 그거는 뭐 같은가? 돈을 악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돈이 악입니까? 돈이 악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돈이 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 욕심이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합법적인 자녀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또 하나 경건한 자손으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정말 어떤 소명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나는 주를 위해서 홀로 살겠다. 바울처럼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제 합동측 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에서는 목사도 결혼 안 해도 안수 줍니다. 근데 우리 교단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응? 바울도 결혼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사도로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부터가 잘못돼서 결혼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성경 해석의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에 성령이 통제될 때 약속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동시에 이것은 부정을 막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기도 아니고 한국 교회 문제기도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대학은 단계적으로 다 없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방대학 없어져요. 이번에 정부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정부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신여대가 포함됐어요. 다 놀랐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도. 근데 앞으로는요, 그게 더 보편화될 거예요. 왜?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유지하죠. 뽑지를 못해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유지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돈 아니겠어요?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경제는요, 인구가 따라줘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인구가 안 따라가면은 경제는 죽습니다. 죽어요. 시간 문제, 도태돼요. 근데 우리 이율배반이죠.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부강이를 원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것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UN 보고서, CIA 보고서 보니까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이렇게 감소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없어진 것은 시간 문제. 지금은 뭐 여자도 군대 안 가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여자도 군대 가자.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가게 돼 있어. 왜? 남자로 있어 군대가 채워지지가 않는데 안 되면 이스라엘처럼 가야죠. 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지역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면 교회도요, 시간 지나면 도태합니다. 도태돼요. 전도하면 되지요. 그동안 전도 몇 명 했습니까? 한 명도 못 했잖아요. 한 명도 못 해놓고, 전도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해요? 이제까지는 뭐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벨기에에서 4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때 브뤼셀 인구가 100만 명인데 30만 명이 모로코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그때 벨기에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았을 때예요. 한 명, 0.9명 이런 때였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8명, 9명. 벤치 하나 사가지고, 고무로 사가지고 그 안에 10명을 타고 다니는 것은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인구 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100만 가정이었는데 100만 가정에서 하나씩만 낳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지나면 100만 명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이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가정이 있는데 셋을 낳아보세요. 몇 명이 됩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인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우리보다 앞서간 서구를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둘, 셋 낳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전도만 한다? 그거는 반쪽짜리 답도 안 돼요. 그거는. 현실이 그래, 현실이.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지인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안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나갈 역사이다. 대한민국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려면 결혼들을 해야 돼요. 가정을 다 이루고 그리고 자녀도 다 셋 낳아야 됩니다. 셋. 그래야 한 세대 후에 이렇게 조금
복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야 하나만 낳아 힘들게 멀어둘라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안 낳아도 둘은 낳고 셋은 낳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에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벌써 몇 해 전부터 했지만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로 보세요. 그때 가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두 번째의 2번은요. 두 번째 2번은 첫 번째 2번하고 연관된 비슷한 얘기인데 성욕의 합법적인 표시를 자녀 생산에만 제한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결혼에 대한 일반 고찰입니다. 결혼의 자격,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연령이 15살밖에 안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 법에 결혼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나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결혼 정령, 그 나이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28입니다. 아니야. 18살이에요, 18살.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18세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해요. 우리 민법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만 18살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성년기를 지나고 나면 부모의 허락받지 않아도 결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결혼이 너무 늦춰져 있습니다. 여자도 30대, 남자도 40, 30대. 너무 늦은 거예요. 예전에 강석진 장로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렇게 되면은 아기가 건강할 수 없다. 아기가 건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18세에 19세에 결혼한 게 좋은가? 경험적인 얘기예요. 경험적인 볼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가끔 미혼모들이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TV 취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엄마들은 좀 낫더라고요. 엄마라고 좀 나아요. 비록 뭐 18세, 17세, 19세 이래도. 근데 아빠란 놈은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철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설령 지났을지라도 너무 이런 결혼은 좋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남자들이 27세가 가장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28세만 지나도 걱정했어요. 29세는 결혼 안 했습니다. 구수에 걸렸다 해가지고 안 하고 30살 되면 노총각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30 전에 결혼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이도 많이 낳을 수가 없어 지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죠.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라면 결혼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신앙공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분별력은 뭐냐? 일부 일처제에 대한 분별력, 이혼에 대한 분별력, 결혼 목적에 대한 분별력, 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와
평생의 이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산다. 그런 의지가 잘 다져져야지요. 나는 아내만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에 될 때까지 살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되지요.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죠. 결혼 정년기가 지났어도. 제가 예비가정 교육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 두 사람은 몇 년 살고 이혼할래? 그럼 다 쇼크로 먹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그래, 누구 선배들 봐봐. 다 그렇게 말했어. 근데 네 선배들 다 죽을 때까지 살더냐? 아니거든요. 할 말이 없죠. 말해봐. 두 번째는 너희 두 사람은 결혼하면서 서로 얼마나 서로 신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제를 듭니다. 1부터 10 중에 한 얼마나 될 것 같아? 신뢰심이 묻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9, 10이에요. 저는 10, 저는 9에 다 이렇게 막. 제가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쌓아 올려야 될 신뢰에 1도 안 돼. 지금 1도 안 돼요. 지금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지금 뭐 신뢰 100% 하는 것 같아도 신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그냥 깨지지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너희는 절대 아내한테 남편한테 실수하지 마. 조심해. 그게 뭐냐? 서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는 거면 적금 묻는 거와 똑같아. 네가 신뢰를 쌓는 것만큼 네 아내가 너를 믿어줄 것이고 너가 신뢰를 쌓는 만큼 네 남편이 너를 믿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결혼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나이가 찼다고 결혼합니까? 다 깨져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저 남편들이 큰 잘못해도 다 봐주고 살았습니다. 뭐 처부 뒀다 그러면서도 한쪽 눈 다 감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했단 봐라 죽을 줄 알아야지 다. 주얼이 뭐 안 봐줘요 절대로.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그래요. 지금 뭐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0대, 40대한테 돈이에요, 돈. 경제 문제.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했다.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졌다. 안 삽니다. 옛날 엄마들은요, 아빠가 사업하다 망해도 머리 잘라다가 밀가루 사다가 밥을 해 먹으면서 그러고 다 살았잖아요. 지금은 어디 그러고 삽니까? 그만큼 깨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잘 시켜야 됩니다. 결혼 때가 이렇게 가까우면. 두 번째로 결혼 상대의 신앙입니다. 성도는요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정말 후회들을 많이 하는 분들 봐요.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착한 것 같았으면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아들도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얘가 허다합니다. 다 후회들이 참 많이 해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 남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가씨는 예수 믿는 총각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을 지켜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딱 연애하고 나서 안 믿는 아가씨, 뭐 불교다, 무슬림이다 데리고 와보면 부모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성도가 불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우상 숭배자, 이단들과 결혼하는 것을 다 금합니다. (3번)
혈족이나 인척 간에도 결혼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법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친척 간에 또 혈족, 인척 간에 결혼한 것을 그 마음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생겨나요.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무슬림들은 친척 간에 다 사촌 간에 결혼한답니다. 근데 친척 간에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2세들한테. 꼭 문제 생깁니다. 장애를 앓고 태어나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잘 못 낳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근친 결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요, 지금도 근친 결혼을 한답니다. 근데 결혼하면은, 정하고 나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디 가서 검사를 한다나요? 그래서 당신들은 유전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 해서 처방을 해서 고쳐준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시켜준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족 간에, 친인척 간에 잘 따져보고 연애해야 돼요. 하진아. 알았지? 민영아, 잘 따져. 진짜 이세에 문제가 있어요. 뭐 아담의 경우, 노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구가 없었죠. 사람 인생에 있어 인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번성하여 성경에서 제한한 인척관계를 벗어날 수 있자 그 인척관계를 넘어서 결혼한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 이혼의 원인이 가능한 경우는 그 이혼이 적합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배우자가 가늠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음과 그 용어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해서 한다.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도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이혼해도 되는가? 했을 때 목사 자신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어요. 중재가 안 됐을 때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면직을 안 시킵니다. 면직은 안 시키지만 그래도 권징을 줘요. 정직을 시킵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자숙해야 된다. 해서 권징을 해요. 반대로 사모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했을 경우에 목사는 면직이에요. 그런 예가 우리 교인들의 경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 살면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둘이 육박전 했다 그런 경우 말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상습적으로 폭력행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상의 어려움.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에 어려움은 다 있다는 것이지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이혼할까요?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 혼인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행실을 고치도록, 또 기도하면서 아내가 행실을 고치도록 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음행의 경우나 또 폭력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가 치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 아닌데 이혼하면은 치리합니다. 교회가.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우리 이혼하자. 난 죽어도 당신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꼴을 못 봐주겠다. 나 당신하고 안 산다.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뭘 그러지 마. 나 당신하고 안 살아. 헤어져. 이렇게 끝장을 가버리면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배우자를 구원할 목적으로 인내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보십시오. 누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잘 인내하면서 풀어가면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고, 특히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젊어서 남자들이 너무 굴림을 해요. 근데 젊어서 너무 굴림한 남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갱년기 장애 오면은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죽을 똥을 쌀 만큼 고생해. 두고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잘해야죠. 젊어서부터 잘 살아. 그래서 현재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20대, 30대 이혼율은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은. 근데 50대, 60대는 이혼율이 더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엄마들이 나는 더 이상 이러고는 안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아빠들이 잘못한 거죠. 너무 오래 누적된 거예요. 엄마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좀 남편들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좀 변해야 돼요. 너무 굴림하지 말고 좀 부인을 잘 존중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많아요. 가정을 지키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정말 특별한 경우, 간음의 경우나 폭력의 경우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가정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면서 사는 것이 더 덕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